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오늘 강의의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한 부분이에요. 율법이 없는 복음, 공고함의 외침이 없이 주어지는 구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율법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내 속에 있는 죄의 그 참혹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실 때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죄에서. 그렇죠? 근데 율법이 없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바른 죄의 진상, 죄의 본질,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복음을 설명하는 죄라는 개념이 없이 복음은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죄를 설명하는 거는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그냥 율법이 없이 복음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라고요. 복음이 주어지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지는 것. 율법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내 입장에서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은 나쁜 소식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좋은 소식을 주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무엇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나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아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계명이 왔다. 그 계명이 왔다. 계명이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깨달아질 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쁜 소식이 전해지고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좋은 소식,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복음은 공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저주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모집된 사람으로서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하게 할 만큼 이 은혜는 강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 구별조차 되지 않는 복음, 그게 그거인 것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면 그 복음은 힘이 없고, 그 복음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그 사람의 삶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탄식,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것, 이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은혜의 탄식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 없는 복음, 이 온전한 건 아닌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가는 복음. 너무나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가벼워지는 것, 경박해지는 것이겠죠. 공고한 외침 대신에 우리가 듣게 되는 많은 말들은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누구든지 영접 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복음을 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저 교훈적인 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은 잘 될 거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 다 좋아지고 싶으시죠? 봉사 열심히 하면 좋아진다? 천만에요. 뭐 어떻게 하면 좋아진다? 없어요. 단 하나, 복음을 늘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의 설교를 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러나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한 가지 더 적용을 한다면 복음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 그럼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거 못 알아듣는 얘기죠.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벌 받을 게 두려워서 하는 회개예요. 지옥 갈까 봐. 이런 회개는 회개해도 찜찜해요. 그래서 자꾸 하게 돼요. 혹시나 이게 못 들으시지 않았을까? 자꾸 회개. 근데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벌 받을 것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죄 자체를 슬퍼해요. 왜요?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신자의 죄와 불신자의 죄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다른 것인데요.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 회개하면 내 죄가 용서받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는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다 끝났어요. 어떤 죄가 끝났냐면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데 무슨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의 죄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다가 죽을 때까지 지을 마지막 죄까지 포함해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죽으실 때에 내 옛사람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속죄가 거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왜 자백하고 고백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내가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복음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내가 다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여러분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모든 죄를 다 회개해요?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인 회개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 반응이 되는 건가 하면 복음을 들어야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그래서 그냥 교훈이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안 하면 당신들 큰일 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건 참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오늘 한국 교회의 강단들이 순전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강단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번 제가 강의하게 될 8번째가 되네요. 벌써. 그것은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냐?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계주 릴레이 경기를 할 때 바통 터치하죠. 그것처럼 거기서 이제 복음이 하는 일. 율법이 여기까지, 율법의 한계. 거기서 복음이 하는 일. 이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